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우리가 룻기 3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룻기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이니까 이제 딱 절반을 넘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절반을 넘어서면서 우리 1장, 2장을 한번 살펴보면 1장은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큰 아픔이 가져올 수 있는지, 한 번 선택이 10년 간다, 순간의 선택이 10년 간다 하는 것을 실감나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선택 한 번 했다가 잘못한 것으로 고생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가는 동안에 늘 올바른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장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무너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회복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룻기 2장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이, 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해서 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이 조금씩 변화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3장, 또 이제 4장 들어가게 될 텐데 3장은 이 변화된 사람의 입이 열리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 가정에 있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장, 2장을 살펴보면서 룻기는 워낙에 유명해서 이 룻기 가지고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또 사파도 그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림들을,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가장 먼저 주인공이 나오고 더 뒤쪽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이 하나 나오죠. 아마 오르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같이 가겠다 하고 따르는 장면인데 이 똑같은 이 장면을 1795년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영국 캠브리지에 있는 그 뮤지엄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데 정말 이 슬픔 속에서 떠나는 오르바도 표현하지만 이 룻을 보면은 완전히 그냥 끌어안고 난 죽어도 안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가정이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가 나오미냐 하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 룻은 밭에 나가서 일하면서 죽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밭에서 일을 하면서 그 시어머니를 섬기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보아스의 은혜 속에서 2달 혹은 3달 동안 계속해서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이 마지막 그림은 1768년 꽤 오래 200년이 넘은 훨씬 넘었죠. 200년이 넘은 그림입니다. 이 룻기를 가지고 그린 그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드디어 우리가 이제 룻기 3장에 들어갑니다. 룻기 3장 오늘은 1절부터 5절 말씀 가지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왜 소한테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가? 어린 송아지가 이 뿔이 나기 시작하면 여기가 막 가렵대요. 왜 가려운지 아세요? 제가 송아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막 가려워서 이 가려운 걸 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언덕에 가가지고 이렇게 좀 돌출되고 이렇게 흙 있고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막 머리로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려움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에게 이 비빌 언덕은 이게 참 이 소 입장에서 보면 아주 그 멋있고 자랑할 만한 모습은 아니에요. 겉으로 딱 서 있으면 매 하고 서 있으면 그래도 소가 꽤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직스럽고. 근데 그 언덕 앞에 가가지고 막 머리로 이러고 긁고 있고 이러면 이 체신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비빌 언덕은 사실은 이렇게 막 그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구석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막 하다 보면 여기 흙도 묻고 그리고 여기 지푸라기도 묻고 이렇게 해서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그런 구석이 없으면 가려운 걸 못 긁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빌 언덕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아주 믿어온 대상, 나를 보살펴주고 그래도 믿어주고 다른 사람은 믿지 않아도 그래도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대상, 이 대상을 가리켜서 비빌 언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투정 부리기도 하고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막 짜증 부려도 그 모든 것을 받아주는 그러한 대상.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비빌 언덕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비빌 언덕이 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죠. 그래서 막 때로는 짜증내도 그냥 막 집어던져도 막 견디시고 하다가 이제 홀로 서서 비빌 언덕이 없게 되었을 때 이 비빌 언덕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1979년에 MBC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던 윤한기, 윤복희가 부른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윤한기 목사님이셨다가 은퇴했죠, 그렇죠? 이 윤한기 씨가 이 노래를 지었는데 이 노래를 짓게 된 것은 윤복희 동생이 결혼에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 참 슬퍼하고 아파하는데 곁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 이사야 41장 10절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의지하고 비빌 언덕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동생이 그 하나님 안에서 동생이 전도했거든요. 동생이 하나님 안에서 비빌 언덕을 찾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오빠인 내가 부족하지만 비빌 언덕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은 거예요. 이 노래가 그래서 영감이 있습니다. 가사가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서러울 때 눈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아멘이 나오죠, 가사가. 부려면 더합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형제야. 굉장히 기독교적인 가사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요새 젊은 사람들도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부릅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5번 너의 기쁨이야. 누군가가 비빌 언덕이 되어준다.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은 이미 외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이 노래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그때 윤한기는 폐병 때문에 결핵이었나요? 그 폐병 때문에 오랫동안 병으로 있다가 예수님 믿고 또 고침받고 한 그 직후여서
자기 자신에게도 또 동생에게도 이 어려움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노래가 되었어요. 근데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는요, 비빌 언덕이 없어요. 남편 죽었죠. 아들 둘 죽었죠. 며느리 하나 떠나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며느리가 비빌 언덕이 돼요, 어려워요? 같이 앉으신 분은 대답을 못해. 비빌 언덕이 되긴 되죠. 그렇지만 여성의 형제들, 그러니까 이모나 이런 분들이죠, 그렇죠? 여성의 형제들만큼 막 얘기할 수 있어요? 며느리한테?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고 막 비비고 못해요. 왜냐하면 비비다 보면은 더러운 것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오고, 살면서 조금씩 아는 건 괜찮지만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드셨어요?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시어머니한테 막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룻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지금 비빌 언덕 없는 인생이 돼가지고 지금 이 베들레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비빌 언덕이 되어준 겁니다. 먹을 거 주고요. 그 여성의 섬세함을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먹을 걸 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고 하다 보니까 드디어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던 이 나오미가 드디어 입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자, 입이 열려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나오미는요, 그동안 아주 수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인생 후회해서 자기 이름까지도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더 이상. 그런데 계속해서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고, 며느리가 밭에 나갔다 왔는데 한 에바 막 22리터 이렇게 막 들고 오고, 하루 갔다 오면 한 달 먹을 거 생기고 해서 계속 지금 2달 넘게 계속 밭에서 오니까 드디어 이 나오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던 것에 갇혔다가 그걸 풀고 나오고, 이제는 누구를 보게 됐냐면 자기 옆에 있는 룻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룻에게 옛날에 자기가 얘기했던 것, 정말 룻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을 생각해요. 1장 9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자 자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너무 일찍 남편들을 잃어버렸는데, 비록 그 아들이, 남편이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 나오미의 소원이었는데 이걸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은혜를 잊고, 그리고 룻이 옆에서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열심히 일하고 갖고 와서 또 시어머니랑 먹고, 그러면서 또 저녁마다 이런저런 얘기 뭐 했겠죠. 그렇게 해서 쭉 시간을 보낸 후에 드디어 이 나오미의 입이 열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은혜를 베풀면 입이 열려요. 먹을 것을 주면 입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미래를 주는 것과 같아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한테 먹을 걸 준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먹고 죽지 말라는 뜻이에요.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준다, 이거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귀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먹을 것 나눠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미래를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사람을 바꿔요. 그래서 결국 이 나오미, 너 이거 누가 줬냐? 그 사람을 축복할 것이다 하고선 멈췄던 사람, 그리고 입을 닫았던 이 나오미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며느리를 축복해. 뭐라고 축복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안식할 곳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지금 현재 시어머니랑 룻이 같이 있지만 시어머니와 같이 있는 이것이 안식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알콩달콩 의지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비빌 언덕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안식을 그 당시에 나오미의 입장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안식을 지금 이 며느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룻기 이야기가 1장, 2장에서는 천천히 지나가다가 3장에서는 고속도로를 탄 듯이 빨리 갑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할 곳을 주겠다고 하는 이 나오미의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 룻기 이야기가 급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단지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를 주게 돼요.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먹을 것을 많이 주는 교회, 이 주변에 꿈을 주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변을 살리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입이 열려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정말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 이렇게 입이 열려서 그 다음부터 이제 작전이 나와요. 이 작전의 이름은 작전명, 보리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 작전. 이 작전의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지금 너에게 은혜를 베푼 이 보아스는 하녀들을 두고 아주 부자였죠. 근데 이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이제부터 작전이 시작되는데, 이제 이 보아스와 네가 결혼하는 것이 시어머니의 안식처요, 그것이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 굉장히 급하죠. 지금 앞에다 앉혀놓고 오늘 밤에 이 투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지금 까불게 된다. 보아스가 오늘 타작하는 날인데 타작 마당에서 오늘 보리 까분다. 여러분, 보리를 까분다는 게 뭐예요? 보리가 까불어요? 보리가 까분다. 이거 어떤 것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타작마당은 이렇게 이와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뭐냐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은 언덕에, 왜 높은 지역에 해야 되냐면 밤에 주로 일을 하는데 낮에는 더워서 일을 못해요. 밤에 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해가 떨어지고 저녁에 서늘할 때 일을 할 때 낮에 막 더웠던 곳이 밤이 되면 열이 올라가면서 그 아래쪽으로는 바람이 불죠. 언덕이 있을 때 이 지푸라기라든지 또 가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늘로 날아가면, 겨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바람이 불러서 가고 알고기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한 12m, 15m 되는 이 원으로 된 공간에 벽돌을 쌓고 돌을 쌓고, 그래서 바깥으로 가지 않게 한 다음에 저곳에다가 이제 한 30cm, 50cm 정도 되는 곳에 볕단을 이제 막 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밟으면서 이 이삭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직접 사람이 하나하나 날려서 위로 던져가지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위로 딱 던지게 되면 위로 올라가면서 알갱이 떨어지고, 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 같이 이 타작 마당에서 이 타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가 이 타작 마당 작전을 이야기하면서 타작 마당에 오늘 밤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왜 오늘, 그것도 급하게 타작 마당에서 타작하는 보아스를 찾아가라고 이야기할까요? 다른 날 많은데 왜 타작할 때 가라 그럴까요? 바쁜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타작 마당에서 타작할 때는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에요. 1년 내내 수고했는데, 더군다나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는 계속 흉년이 들었다가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흉년에서 벗어나서 풍년이 왔어요. 나오미 가정은 이 흉년을 피하려고 갔다가 어려움 당했잖아요. 지금 풍년이 와가지고 막 너무 즐거워요. 이렇게 막 너무 즐거운 날에
즐거운 가운데서도 가장 즐거운 날, 볕단에서 막 곡식이 막 떨어지고 해서 막 모아가지고 부대에다 넣고 하면서 이 곡식을 저장하게 되는 이 아주 수확하는 이 최고의 하이라이트, 이 날에, 이 가장 기분 좋은 날에 찾아가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기분이 좋았나요, 보아스가? 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7절 말씀 살짝 엿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에 누웠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작을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아요. 이것을 시원할 때, 서늘할 때 하고 바람이 불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주로 진행을 하다 보면 며칠 동안 이렇게 계속 타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오늘 타작하는 그때 찾아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미의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가서 이제 청혼하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을 도와야 된다는 뜻인데, 가는데 기분 좋고 모든 것이 막 넉넉할 때 가서 좀 도와주세요 해야 이게 되는데, 만약에 막 흉년이 들고 가장 어렵고 망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가가지고 우리 기업을 물러주실 분은 당신입니다, 기업 물러주세요 이러면 이 보아스가 뭐라고 하겠어요? 뒤로 물러가 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분 좋은 날, 이 나오미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타작마당은 룻과 보아스가 아주 만나기 쉬운 날이에요. 평상시 같으면 보아스는 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룻도 자기 집으로 와요. 만날 기회가 없어요. 사람들 있는 데서 만나야 된다고. 그런데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장소 자체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한국 영화에 보면은 이 정상적인 집 말고 다른 데 나갔을 때 이렇게 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이 타작마당에 이 보아스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예. 누구나 가서 그냥 다 이렇게 보아스한테 얘기할 수 있다고요. 더군다나 이 룻 입장에서도 보아스에게 다가가기 아주 좋은 장소가 타작마당이에요. 그리고 이 타작마당은 히브리 말로 고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업을 부른다는 것은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렌에서, 타작마당에서 이 고엘, 기업 부르는 일을 청하는 이 일을 지금 이 나오미가 권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목욕하고 기름을 발라라. 그 당시의 기름은 향수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욕하고 신선하고 그리고 향기가 나게,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해라. 여러분, 왜 눈에 보이지 않게 했을까요? 여기에서 이 나오미의 지혜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2달 넘게, 3달, 길게는 4달까지 이 보아스가 계속 룻을 보살펴줬고, 그리고 룻을 통해서 이 나오미 가정을 살펴봤어요. 매일 와서 확인하는 것이 룻이 있나 없나 이거였을 겁니다. 그리고 소년들한테 부탁을 해서 많이 막 뽑아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동안에 있었는데 타작마당, 가장 자기 인생에 있어서 흉년들이 지나고 정말 이 풍년이 와서 가장 기쁜 그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왔구나. 오늘 룻도 왔구나. 근데 룻이 안 보여요. 이런 섬세한 부분까지 지금 이 나오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 보이고 있다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누울 때 그러니까 계속 안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타작마당이 있고 막 이렇게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룻은 이 보아스에게 안 보여야 돼. 어디 있어야 돼요? 화장실 가 있을 수도 없고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누울 때는 또 어디 눕는지 보라 이거예요. 이거는 007입니다. 거의 007 수준이에요.
보이지 않게 잘 있다가 눕는 곳을 알아야지. 눕는 곳 어딘지 모르고 있다가 엉뚱한 데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눕는 곳 알아두었다가 거기에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눕는 것을 보고 잠들게 되면 거기 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여러분, 발치 이불이 뭐예요? 이불의 이름이 메이드 인 발치예요. 이불이 있으면 그 이불, 여러분 그 야영하고 바깥에서 자는데 이불이 막 5m 이런 이불이 있어요? 없죠. 담요처럼 그냥 쭈그리고 혼자서 덮을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발치 이불은 뭐냐면 발을 덮었던, 발끝을 덮었던 그 부분에 살짝 들어가서 거기 누우라는 거예요. 왜 발치 이불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발치 이불이 아니라 그 머리가 있는데 근처로 가가지고 이렇게 이불을 덮어, 그거 굉장히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보아스가 눈을 떠봐요.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그냥 어두운데 있으면 그거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또 옆에 이불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그 은은한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의 거리. 발치는 뭐냐면 겸손함을 뜻하고 또 불쌍하잖아요. 또 그리고 여러분 발치 이불에 가서 누워보세요. 옆에 이렇게 딱 붙어야 이렇게 이불 덮을 때 따뜻하지. 발치 덮으면 이불도 크지 않은데 거기 게다가 또 보아스가 이 성격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잠잘 때 이불 이렇게 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 그냥 그러면 발치 들고 들어가서 누울 데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겨우 그냥 살짝 들어가서 그냥 배나 덮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발치 이불을 보아스가 발치 이불을 덮은 것에 대해서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대부분이 이거는 오늘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보여줘요. 대부분의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이불을 안 덮었어요. 이불이 거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이불을 해서 너무 따뜻하게 해도 문제예요. 나오미가 아주 머리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가서 이렇게 보아스가 자다가 이게 뭐야 하고서 이렇게 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따뜻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나를 새버렸네 자면서.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다 깨어나야 돼. 그러니까 잠을 자는 듯 안 자는 듯 하면서 있으려면 발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나오미가 얼마나 센스가 있는 여성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나오미가 보통 지혜로운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1장부터 2장까지는 나오미의 지혜로움과 센스 있음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은 지혜가 있고 센스가 있어도 살기 어려워지고 인생에 고난이 생기면 지혜도 센스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나오미가 회복이 되니까 그 숨어있던 지혜와 센스가 작동이 돼서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리라 하더니 그냥 순식간에 그냥 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음부터 이야기는 나오미가 1등 공신이에요. 여러분, 나오미 없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오미 없었으면 룻은 죽을 때까지 주구장창 이삭 줍다가 끝나는 거예요. 진전이 안 돼요.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고 며느리가 함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보아스가 누군지 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짠지 이거 알지만 룻이 그거 알아요? 알아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요구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방 여인이고.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룻의 인생을 지금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들 중에 혹시 지혜가 없거나 센스가 없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 탓이 아니라 여러분 탓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입고 사랑을 죽을 때까지 받고 하다 보면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센스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성의 센스를 보기 원하면 사랑할지어다. 센스는 여유가 있어야 나와요. 제가 아는 후배 중에는 성도이면서 후배인데 시험만 보면 기절을 해요.
공부도 잘하고 다 하는데 시험 보면 기절을 해.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운전면허를 보면 필기는 잘해요. 필기는 한 번에 붙었어. 그런데 실기 때마다 기절을 한대.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어요? 운전면허 실기를 하면서 기절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에 와가지고 자, 몇 번 나오세요? 누구씨? 그러면 나와가지고 이제 해서 딱 앉아서 운전석에 딱 앉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자, 이제 출발합시다. 이거를 두 번인가 세 번을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면허를 땄습니다. 지금은 기절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고 센스가 있고 모든 것이 있어도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해야 이게 자유로워요. 아이들이 왜 부모님 앞에서 까부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있고 자기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고 비빌 언덕이 충분하게 생각했을 때 아이들의 개인기가 나온다고요. 막 뛰었다 갔다 막 자랑했다 이렇게 하고 다니고.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사랑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비빌 언덕 없어지고 사랑 받는 게 떨어지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여유롭게 되지 않고 지혜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지혜와 센스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목욕하고 다른 남자 입을 발끝이긴 하지만 이 발끝에 들어가서 결국 청혼하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이거 하겠어요? 더군다나 발끝에 들어가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룻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그날 밤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행하겠다 하고선 밭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다음 주는 빠지면 안 돼요. 다음 주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묵상할 것을 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랑과 은혜로 길이 열려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생명도 주시고 진리도 주시고 그리고 길도 열어주세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인생의 길도 다 열어주신다고요.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똑같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누구에게는 길이 계속 열리고 누구는 길이 닫혀요. 그 이유가 있다고요. 길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닫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길이 계속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길이 계속 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알려줘요. 우리의 인생길이 언제 열립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계속 열리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을 함께 묵상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남에게 베풀려고 할 때 계속 길이 열려요. 따라하겠습니다. 남에게 베풀 때 길이 열린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룻과 나오미가 살고 있는 이 가정에서 룻의 인생에 언제 길이 열리느냐?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먹을 것을 계속 얻었어요. 그런데 이 집안에 길이 언제 열리느냐? 이것은 나오미가 룻을 축복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룻을 축복하면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복되게 하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아주 급격하게 이 룻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언제 길이 열리는가?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때, 남을 축복할 때. 여러분, 이 나오미 입장에서 룻을 결혼시키고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마이너스예요. 계속 먹을 것 갖다 주고 또 옆에서 같이 붙어 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무리 잘 돼도 매일 사는 것처럼 옆에서 대화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거예요.
나는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주겠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안식일, 주일을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 없이 살면 복을 못 받을 텐데 아예 시간 속에 안식일, 주일을 꽂아 놓으셔서 주일을 복되게 하시고 그냥 지나가다가 예배만 드려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고자 하고 우리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5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십자가의 법칙.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 예수 안에서 길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언제 축복을 누리며 길이 열리는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에 언제 길이 열리는가? 축복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 대전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땅도 있고요, 이 넓은 게 많고 좋은 게 많아요.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헌신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가 끝까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아주 작은 걸 하나 지어도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지역을 살리고 주변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 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다 똑같아요. 성경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움켜쥐면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낮추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를 드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이 그래서 중요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축복하노라. 옆에 분 얼굴 보고 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말로도 자꾸만 아주 작은 것으로도 지극히 작은 것으로도 충성하고 축복하면 그것이 나중에 큰 축복이 됩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길이 열리는 두 번째 방법, 그것은 뭐냐면 보아스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아스를 꽉 잡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룻기와 성경 전체에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런데 보아스는 워낙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 옆에만 있어도 부스러기가 많아요. 지금 이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가 남겨놓은 부스러기로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보리를 베다가 밀을 베다가 떨어뜨린 거, 어떨 때는 그냥 아예 단에서 조금씩 뽑아가지고 버린 거, 이런 거 지금 먹고 사는데 이게 아무리 한 에바가 되고 이것이 아무리 양이 많아도 이건 부스러기예요. 근데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부스러기만 보지 말고 부스러기에 만족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가진 이 보아스를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업 물을 자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런 것들 다 부스러기들이 많아요. 이 부스러기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도의 응답도 있고 재미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하고 15년, 20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되면 거기서 영적인 점프가 일어나야 되는데 점프가 안 돼. 왜냐하면 계속 부스러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스러기를 붙잡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나오미가 제안한 것처럼 룻 너를 보아스에게 드려라는 겁니다. 뭐냐면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맡겨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손에서 떨어지는 거에 관심 두고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모든 소유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해요. 많은 성도들이 끝까지 자기 자신을 안 드려요. 자기를 안 드리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그 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관심을 가져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길이 닫힙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같이 해도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여기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얕은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추구하는 것은 샤머니즘이나 이 주변의 우상을 섬기고 비나이다 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샤머니즘 수준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드리지 않으니까 영적인 길들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는 계속 정체되고 있다 하면 여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축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 여러분 자신을 드리지 않는 한 점프하지 못해요. 분명한 사실은 룻이 보아스에게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릴 때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음 역사, 대가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건 드리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길이에요.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 룻이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영적인 길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 번째, 순종할 때 다음 단계 길이 열려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열린다.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룻이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이렇게 대답했지만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대답이에요. 오늘 밤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밤에. 아유 어머니 무슨 오늘 밤이에요. 지금 이거 마음의 준비라도 좀 하게 해주죠. 못해요 라고 할 수 있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그리고 의복 입고 정성을 다하라고 그랬는데 옷도 변변치 않고 옷이라도 좀 구입하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시어머니가 가라고 한다고 또 바로 가요? 자기 아들 며느리인데 시어머니가 네가 오늘 밤에 얘기 나오자마자 제 어머니 그 말 언제 하시나 제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애매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또 숨어 있으라고 그래요. 이거 뭐 첩보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건 뭐냐면 어디 눕는지 알아뒀다가 그 발집을 데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망측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어머니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일을 시킬 수가 있어.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머니 내 스타일은 은은하게 옆에 있다가 보아스가 와가지고 얘기해야지. 남자가 와서 얘기해야지. 내 스타일은 은은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시어머니가 가지고 가서 발집을 들어가서 네가 거기 덮어 쓰고 있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거 이 해괴망측한 일을 어떻게 해요? 게다가 보아스는 나이도 많고 이런 거 하나 내 스타일도 아니고 이런 거 다 하다 보면 사실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룻이 이런저런 이유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룻기는 여기서 끝나요. 1장, 2장, 3장으로 못 나오고 계속 2장이에요. 2장. 죽을 때까지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고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룻기가 확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열렸던 은혜의 길에서 점프해서 그 다음 길이 열려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나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또 나에게 생각을 주시기도 하면 이건요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하면 자꾸 늦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뜻대로 받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 내 생각은 이렇고 나는 이렇고 우리가 가진 것은 이만큼이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산과 내 이성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점프하지 못하는 교회, 영적으로 점프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순종이 막혀 있는 거예요. 하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온전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계산대로 움직여요. 내 스타일, 내 형편, 우리가 가진 거.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이삭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바쳐라 이거예요. 그러면 계산하지 않고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시간 끌다가 잊어버리고 계산하다가 잊어버리고 아무리 맞춰도 안 되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따라가다가 끝나요. 이러면 길이 닫힙니다. 룻기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영향을 미친 것은 순종이에요. 시어머니, 망했던 집에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오는 것도 순종이고 그 병든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마음에 질병이 있는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있는 동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그 시어머니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에 순종하는 것으로 길이 열린다고요.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의 부인이 이제 케이 워렌인데요. 이분이 그 위험한 순종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어느 날 잡지에서 한 문구를 보게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 에이즈 병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에서 1200만 명의 고아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에이즈 때문에 1200만 명. 한 명의 고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1200만 명. 서울 인구만큼의 그 고아가 발생한 거예요. 에이즈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서 충격을 받고요. 이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갈등하고 나같이 힘없고 연약한 사람한테 왜 자꾸 이 부담을 주시냐고 해서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헌신을 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을 돕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분이 글에다가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모든 순종은 위험한 순종이다. 왜냐?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내가 비록 고생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요. 위험한 순종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과감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 잘 하고 있습니까? 순종이 막히면 길이 막혀요. 순종이 열리면 길도 열립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 주신 거 계속 누르고 내 계산으로 눌러서 결국에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것들 혹시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순종할 때 길이 열립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축복할 때 이것도 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길 때 나를 드리는 것도 순종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룻과 나오미의 인생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내 인생에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 이 자리에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루시 자신을 보아스에게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는 비결, 길을 여는 비결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우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복을 받는 비결은 다 나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우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입을 열면 축복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큰 사랑과 복에 마당만 밟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하시며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순종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번 한 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